지금부터 대한무교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 영천 운주산 봉황정사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 및 비로잔압을 개음불사와 문수 보현보살 점안 봉안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릉 포교당 관음사 합창단에 맞추어 3기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봉황정사 주지심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온누리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환희로운 날입니다. 한 며칠 시샘하던 꽃샘 추위도 물러나고 사방에 꽃천지가 이루는 향기로운 봄날입니다. 오대산 월정사 회주신 현해 대종사님을 증명으로 비로자나 부처님 개음불사와 문수보현보살님의 봉안 점안식을 가지게 됨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빛내주시기 위해 연로하신 법신에도 먼 길 참석해 주신 은사이신 스님과 사형사제 스님 그리고 도반 스님 인연 있는 스님들과 전국 각처에서 불구하고 먼 길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신도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2012년 개원하여 2015년 비로자나 부처님을 봉안하면서 좌우 협시보살로 문수보현보살님이 같이 조성하지 못하여 완전한 불단에 이르지 못하며 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량의 여러 중창불사와 도량 확장으로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건물이 양옆 뒤 다 이렇게 확장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땅 불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법당을 장엄할 수 없었던 점, 항상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처님의 지극한 신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였기에 조성불사를 위한 그동안 각종 법회와 천일기도 정진을 하면서 이제 월의 수건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문수보살님은 많은 복덕과 반야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며 보현보살님은 중생의 목숨을 길게 하는 복을 가졌기에 보현연맹보살이라고도 하며 실천행을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환경의 주불이신 연화장 세계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본전불로 모시고 이제 좌우 협시보살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그리고 문수동자, 보현동자를 봉안하게 되어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법 도량인 법당이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가슴이 뿌듯하고 무한한 감개무량합니다.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당을 갖추었기에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오신 모든 불자님들의 이 소중한 인연을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원력과 불자님들의 신심이 합쳐진다면 어느 도량 못지않게 부처님 정법 도량이 펼쳐질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수행과 전법에 매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사부대중에게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사부대중께서는 이 인연으로 부처님과 문수보살님의 가피력과
봉황정사의 상스러운 기운이 가정마다 충만하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길 간절히 바람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무소보살님의 개성과 보현보살님의 원을 새기며 환영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내 이제 도손마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의 우주 대광명 두 눈 어두운 이내 몸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서서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소원이 끝없사오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회의원이시며 강릉 영인사 주지 설왕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또 월정사 해주이신 현자 큰 스님과 또 여러 사부대중들을 모시고 봉황정사 문수 보현보살 점안 봉안식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인행스님은 저하고 같이 출가를 했습니다. 같이 출가를 하고 출가와 동시에 부처님 전에 자기 출가를 고한다고 눈물로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이래로 내외전을 두루두루 섭렵하시고 이 항무지에 기도하면서 수차례 선몽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처음 제가 여기 와봤는데 앞에 캄캄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뭔 절을 짓냐. 있는 절에 기도나 열심히 하고 잘 불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기도하면서 선몽을 받고 또 그 부축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 세월이 숱한 10년이 넘었는데 여기 금방 이만큼 불사를 장엄하고 아직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스님의 원력이라면 충분히 그 불사를 원만하게 해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단의 큰 어른이시자 월정사 해주이신 현자 해자 스님의 또 법문과 함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 인연 공덕으로 간해가 다 평안하시고 수행 가일 정진하셔서 금생에는 전생보다 더 진보되고 또 복력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고 앞으로 봉황정사가 영천의 기도 중심 도량으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종단의 기도 중심의 도량이 될 것을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정사 한주이신 일진스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삼보전에 귀합니다. 몸으로 움츠렸던 겨울이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꽃피는 새봄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큰 스승이신 연암 현해 대종사를 모시고 또 종단의 중진 대덕스님들 그리고 각급 기관장님들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더불어서
불보살님의 저만 노표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감사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손아백에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주지인행 스님은 오대산 월정사에서 은사 스님을 모시고 열심히 수행 정진 끝에 태어난 고향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길 아닌 길도 내가 가면 길이 된다는 물러남이 없는 용맹이심으로 본인을 던져서 굳이 천년 고찰 주지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편안함을 멀리하고 대가람을 일궈서 오늘 점안식을 봉행하게 됨을 모든 사형제들과 함께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대작불사를 이루기까지 참으로 많은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불사를 성공적으로 이루기까지 도움을 주신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형제들은 큰 스승이신 은사스님의 지도 아래 열심히 수행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사부대중의 앞날에 불보살님의 가피와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음사 합창단에 맞추어 법을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비좁은 관계로 서 있는 자세로 목탁소리에 맞추어서 3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정이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데는 두 가지 문이 있다고 합니다. 즉,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선문이요, 하나는 절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번뇌의 세상이고 욕심의 세계이고, 또한 성인과 중생이 같이 섞여서 살고, 또한 악인과 선인이 섞여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자비문인 오른쪽에 있는 보현보살이고, 절문이라는 절이라는 자른다는 뜻입니다. 번뇌를 잘라야 극락에 갈 수 있고, 번뇌를 잘라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자른다고 하는 뜻에서 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문을 지혜의 문이라고 하는데, 지혜란 것은 욕심이나 다른 나쁜 생각 이런 것을 갖고서는 지혜를 터득할 수가 없는 게예요. 그 욕심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문수보살은 칼을 쥐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보현보살은 자비란 뜻에서 연꽃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락에 가면은 반대입니다. 극락에는 오른쪽이 지혜를 뜻하는 대세지보살이요, 왼쪽에 자비의 뜻하는 관세음보살이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왼손잡이가 있습니다만은 오른손을 사용하는 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 동남아를 여행하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남아에 가서 절대로 왼손으로 어린애를 만져준다고 하면 그건 아주 건물입니다. 반드시 오른손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을 쓰다듬는 오른손, 모든 것을 오른손으로 하는데 왼손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 뭐 가사를 이래가지고 여기에 이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가사가 없습니다. 중생이 사는 사바세계에서는 지혜를 근본으로 삼아서, 자비로 용을 삼아서 사용한단 말이죠. 용을 삼아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는 악인과 선인, 성인과 중생 모두가 섞여 사는데, 너는 나쁜 놈이니까 오지 마라 해버리면은 저리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서 먼저 포섭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혜의 검을로서 칼로서 번뇌를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서방 정토 극락의 세계는 반대입니다. 극락 세계 가서까지도 우리 아들 출세시키 주십시오. 우리 남편 돈 벌게 해 주십시오. 욕심을 부리면 그거는 극락이 아니에요. 극락에서는 번뇌를 잘라야만 극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편으로는 중생의 욕심, 돈 벌고 싶은 생각, 잘 살고 싶은 생각, 편하고 싶은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진치, 발전을 하고 싶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살고 싶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잘 살고 싶고 하는 그 욕심인 거예요. 그 욕심은 왜 욕심이냐? 발전을 하기 위한 욕심이에요. 오늘은 이 봉황정사에 부처님의 오른손인 보현보살과
왼손인 문수보살을 모시지만은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과연 부처는 어디 있느냐? 도대체 부처를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부처의 세상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대산에 가면은 월정사 뒤편에 월정사에서 한 3km 가면 동관음암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옛날 신라 해공왕 시대에 어떤 분이 지금도 삼척에 가면은 아마 대마를 심어가지고 삼배를 지금도 손 삼배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삼척에서 삼배를 사가지고 짊어지고 그 당시 서울인 경주는 경주가 가가지만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상업의 중심은 지금 서울과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삼배를 사가지고 동해안에서 삼배를 사가지고 대관령을 짊어지고 넘어가가지고 서울과 개성에서 팔고 반대로 비단은 그 당시 중국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자연히 개성으로와 서울로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려올 때는 비단을 사가지고 대관령을 짊어지고 넘어가서 강릉에 가서 팔고 삼척에서 팔고 했던 장사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삼배를 짊어지고 이제 대관령 올라왔고 지금은 대관령을 터널이 다 뚫혀가지고서는 뭐 휘잉휘잉 다닌다마는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추럭이 가면은 꼬불꼬불이 99급이라 뒷바퀴 하나는 항상 길 밖에 있습니다. 그만큼 길이 험했어요. 더더구나 옛날에 신라시대는 짊어지고 다니는 게예요. 그래 꼬불꼬불 짊어지고 와가지고 대관령 꼭대기 와서 이제 짐을 지기다가 받쳐 놓고 쉬는데 어떤 스님이 한 분이 한여름인데 누덕누덕 누비 수없이 쪼갈쪼갈 돼가지고 기워는 옷을 입고서는 삼배를 입어도 땀이 쫄쫄 흐르는데 그 누비 옷을 입고서는 땀을 쫄쫄 흘리면서 이래서 팔을 벌리고 서가 있는 게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상하니까네 그 장사분이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지금 왜 그리 더운데 왜 그리 햇빛에 서가 있습니까? 하니까네 지금 내 옷에 있는 이들에게 요새는 이 모르죠? 이 못 봤지요? 제가 군대 생활 때만 할 때만 해도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꼴만냥 손 씹어넣어가 이러면 이가 한 줌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가 많았어요. 옛날에 이가 그리 많았어. 이 빈대 벼룩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 이 애가 밥 주기 위해서 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은 이들이 밥을 못 먹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애에게 밥을 편히 주기 위해서 내가 서가 있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이 자기는 평생을 내가 벌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평생을 먹는 것조차도 아끼는데 이 스님은 더구나 이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서가 있는 것이 도대체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 이분이야말로 진짜 도인이구나 생각한 게예요. 그래서 장사꾼이라도 복은 짓고 싶거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삼배를 한 필을 끄집어내가지고 스님을 드린 게예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 말을 안 하고서는 받지도 않고 좋다 싫다 말을 하는 게예요.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이 밥을 다 주고
다시 이제 걸망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네 손을 이래 가서 여기 하다가 이제 끼워준 거예요. 이제 삼배 한 편을. 그러니까 그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서서히 가거든. 그러니까 여기 너 저기 뚝 떨어질 밖에. 그래 도로 주워가지고 또 가가주니까 또 떨어지고 주워가 또 떨어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하니까 지금 오대산 관음암까지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수는 조금 더 멋져. 이성은 박수 쳐야 돼. 오자마자 자기는 도인으로 보였으니까네. 스님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네 물었어. 물으니까네 야 이놈아 즉심시불이니라 잔소리 말고 소치나 걸으라 그러거든요. 요새는 소 안 걸, 소 거는 건 모르지. 소 한 불이 걸면 불이야 그거 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잔소리 말고 소치나 걸으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소 걸려면 헉을 지르게 물에다가 이겨가지고서는 걸잖아요. 그래 죽자고 해가지고 소치를 걸어놓으니까 와보더니만은 스님 소 다 걸었습니다 하니까는 오늘 두끼 들이대면 발로가 툭 차면서 이게 소 걸은 거냐고 다시 걸어. 발로가 툭 차버리고 툭 무너질 밖에. 또 다시 걸어놓고 스님 다 걸었습니다 하니까 와보더니만은 발로가 툭 차버리면 다시 걸어. 하기를 9번을 했어. 어지간한 사람보다 9번 아니라 아마 저도 꽤 참는 사람인데 저는 아마 3번까지는 했을 거예요. 3번 했으면 에이씨 하고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9번을 하고 나니까네 비로소 그래 하니까 하거든. 됐어 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묻는 게요. 스님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즉심시불이니라 그러거든. 즉심시불이면 곧 부처가 마음이 곧 부처란 말이에요. 한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들었냐 하니까 즉심시불을 집신이 곧 부처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다 집신 신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한편은 화가 나고 한편은 부처가 길을 가고 싶고 그래 놓고서는 휙 나가버리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은 신생 한탄도 되고 내가 비단 장사하고 비단 다 내버리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부처가 뭐냐 하니까 그건 안 가르쳐 소철 9분이나 걸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부처가 뭡니까? 이게 집신이 부처라 하니까 화가 날 밖에. 그러니까 스님이 나가자마자 집신을 벗어가지고서는 붙들막을 치면서는 내 팔자에 여기 부처가 뭐냐 하니까 소철 9분이나 걸어 하지만 소 9분 걸고 나니까 이제는 또 집신이 부처니까 아이고 내 팔자에 집신을 가지고 붙들막을 때리면서 아이고 내 팔자에 하고서는 내가 어찌다가 이래가지고 와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엉엉 울면서 집신을 가지고 붙들막을 때리는 게예요. 그냥 살짝 때리는 게 아니고 화가 났으니까 힘껏 때리쳐버리니까 집신끈이 뚝 떨어져가서 소뚜껑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뚜껑이 집신이 옆으로 날아가니까 소뚜껑이 날아가가지고서는 붙들막에 떨어지면서는 찰랑하고 소리가 날 밖에 찰랑하는 그 소리에 깨쳤다는 거예요. 도를 깨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이름이 비로소 스님이 계를 준 거예요. 소철 9번 그렇다 해서 구정조사라고 합니다. 지금도 옛날 그 구정조사가 그 흙을 쓰던 그 터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 거러지 같이 있던 그 스님은 해공 왕의 국사로 있던 무영국사라고 합니다.
집신이 부처든 돌멩이를 부처라 했던 그 마음속에는 부처를 갈구하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팔 자유하고 집신을 때리는데 집신이 날아가서 소뚜껑 천이간에 소뚜껑 소리에 깨쳤다는 겁니다. 그때 부처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당나라 때 조주선사는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네 지나가다 보니까 변소 옆을 지나갔던 모양이지, 변소 옆에 똥막대기가 있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똥막대기가 부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스님이 와서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네 뜰 앞에 잣나무가 있으니까네 저 잣나무니라 하더라는 거예요. 잣나무라 하든 똥막대기라 하든 집신이라 하든 간에 내 생각 속에 부처가 생각이 가득하면 부처요. 욕심이 가득하면 중생이요. 남은 그 훔치려는 생각만 가득하면 도적이요. 도적이든 부처든 돌멩이든 집신이든 간에 내 한 생각에 매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을 모시고 비로자나 부처님에게 계금을 해가 입혔으니까 과연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돈을 들여서 부처님께 검치를 했으니까네 제가 실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한산사에 있을 때 바로 이웃에 직선으로 거래하는 한 50m밖에 안 되는 곳에 할머니가 딸하고 외손자를 데리고 있었는 거예요.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딸이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했는데 남자가 돈은 안 벌고 맨날 술만 먹거든. 그러니까 이놈 새끼 너희들 따라준다고 딸도 돈 데리고 와버렸어.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무당집이든 어디 안 다닌 데가 없어.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갔던 모양이에요.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또 실정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집 가기가 싫고 어린 손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랐습니다. 손자보고 교회 가라 하는 거예요. 하니까 무슨 인연으로 애가 또 교회는 죽어도 교회는 가기 싫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집에 데려가도 싫다, 성당 가도 싫다, 다 싫다 하는데 그러면 저 한산사에 새로 스님이 한 분 오셨다는데 공부를 만난 한 스님이 오셨다는데 그럼 한산사 가게 되니까 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한산사에 있을 때 어린이 법회는 없었고 중고등학교 학생만 법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한테 따라와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논리로는 불교와 기독교가 18세기에 세계적인 대토론회가 열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이 그 스리랑카를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까지는 스리랑카에서는 모든 국민이 불교를 100% 믿었거든.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사업이 날밖에 자연이 방금 말했듯이 이런 데 말 사람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니까 정부에서 아예 단안을 내립니다. 기독교 대표 세 사람, 스님 대표 세 사람,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그리고 신도 대표 하나, 기독교 신도 대표 하나. 이래서 공개 토론, 요새 말하면 TV 앞에서 공개 토론 하듯이 공개 토론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기독교가 나중에 끝에 가서 답을 못 해버렸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토론하기 전에 양쪽에서 서약서를 씁니다. 만약 이 토론에서 지면은 선교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기독교가 손을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 가면 교회, 아무리 찾아봐도 스리랑카 가면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보살을 찾아왔는데, 그런 거 일러줘봐야 와서 교회 가자는 사람들 다 무조건 가지. 무슨 그 사람들에게 이유가 논리가 안 맞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더 갖다 붙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지났더니 보살이 와서 스님 제가 이기겠습니다 그래. 그래 뭘 이기냐고 그래. 아 스님 시킨 대로 한마디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기겠습니다 하면서 부처님 만세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의 금치라는 것은 돈 들여가 금을 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우리 중생과 다른 모습이 32가지가 있어요. 30 이상이 있어. 눈썹은 부들가지 같이 가늘고, 수염은 여기 하나 요래 나고, 머리는 나발, 곱슬머리고, 몸은 황금색이라. 그래서 황금색이기 때문에 황금을 칠하는 거예요. 뭐 백금을 칠하는데 왜 백금은 안 칠하고 황금 칠하겠어요? 부처님은 본래 황금빛깔입니다. 그래서 금칠을 하는 거예요. 그 억지 부리니까 억지를 이게 하기 위해서 돈 들이가 황금 찌는 그건 아니에요. 본래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부처님 모습,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돌아가셔버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 부처님 모습을 새겨가지고 부처님 모습을 대로 금을 칠해놓고 그래서 모셔놓고 절하고 그걸 통해서 저 모습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부처를 깨우치게 하는 게 위함입니다. 오늘 부처님을 모시고 양대 보살을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부처님과 문수보현 보살을 통해 가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부처를 살려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씀을 합니다.